오늘 하나님의 친위대 레위지파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시편 16편 1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리,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성도는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본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친위대 레위지파. 이스라엘은 2월 15일 애굽을 탈출해 3월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한 해를 넘기고 다음에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났다고 민수기 10장 21절. 시내산 도착일을 3월 15일로 추정해서 기준한다고 하면은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간을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하는 때를 기준하면 1년이 더 넘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11개월 5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계명과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군대를 조직하며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막의 거룩한 전.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전, 그 성막을 관리하는 책임자 임명, 그 업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되고 정권이 바뀌는 내각을 임명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임무를 주시는데 군대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성막을 지키는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이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막 관리 책임자는 누구이며 그 임무는 무엇인가? 그 책임자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 그리고 이 책임자 누구를 임명하느냐? 이 책임자는 레위지파를 임명하셨습니다. 이 레위지파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대통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자리, 레위지파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가 해야 할 그 임무, 성막을 설치하는 것과 철거하는 것, 성막의 모든 기구와 부속 물건을 운반하는 것, 성막 안에서 관리하고 봉사하는 것, 성막의 사면에 진영 막사를 설치하는 것, 성막의 침입과 금적을 수리하고 경비하는 것, 성막 설치할 때, 철거할 때 가까이 오는 자는 살해하는 것, 죽여하는 것, 그리고 성막으로 인해서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성막의 모든 책임을 지키십니다. 이 성막 관리에 대한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막중한 임무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장소보다 가장 중요한 존귀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막을 관리하는 업무는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일보다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아멘. 성막 관리에 대한 그 책임의 임무의 자리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의 직책보다도 가장 중요한 직책입니다.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며 수정하는 이 책임의 임무는 하나님을 받들고 호위하는 하나님의 친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격의 막중한 임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위대, 황제의 가장 근접해서 황제를 호위하고 황제의 생명을 지키는 친위대. 이러한 직책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용맹하며 충성심이 강한 자에게 이 직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네이 지파에게 맡기셨어요. 용맹하고 충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인의 용맹과 충성은 무엇이었느냐? 레위 지파는 용맹한 혈통의 후손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서 20년 사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세겜 성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은 100개로 밭을 사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무남동녀 12아들의 딸 하나입니다. 이때는 베냐민이 출생하는 11 딸 베냐민 이후에 출생. 이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성 안의 여인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갔다가 추장 세겜이 강제 성추행을 하고 성 안에 억류시켜 놓은 채 그녀와 결혼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야곱의 장막에 전달했습니다. 세겜의 제안을 받은 야곱과 그 가족은 도저히 이방 혈통과의 결혼을 승하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결혼,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아들도 하나님까지 가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보냈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야곱도 밧단 아람에 가서 그 혈통의 여인과 결혼하더라. 성경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이삭이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내가 아무 즐거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혈통의 중에서 그러는데 세겜이 디나를 결혼하겠다 할 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 허락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가족이 몰살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불리하고 난감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디나는 성 안에 억류되어 포로된 상태에서 살해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100세에 가까운 노령입니다. 야곱이
소년을 얻을 때가 77세 또는 78세였으니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 야곱은 100세에 가까운 노령에 있습니다. 큰아들 류벤의 나이 기껏해야 20세 미만, 시므온, 레위, 요셉까지 모두 소년이요 어린 애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 나이는 베냐민을 임신한 만살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숫자 모두 합해야 야곱 자신 자녀 하나, 그리고 아들 11, 그리고 부인 넷, 겨우 15명이 불과합니다. 그리고 진지성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상대는 튼튼한 세겜성 안에 쥐를 치고 야곱은 겨우 성 앞에 바람 앞에 날리는 천막일 뿐입니다. 거기에 야곱의 이름은 여행길에 지쳐 있습니다.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세 부득이라 결혼을 승낙해 줍니다. 한 가지 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겜은 디나와 결혼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 뜻을 제안을 받아야 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때 셋째 아들 레위가 분미하며 자기 바로 위의 형 시므리를 설득해 둘이 밤중에 세겜성을 습격해서 클러 그 주장 세겜과 성 안에 있는 성민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디나를 구출해 왔습니다. 레위파의 주상 레위가 세겜에서 디나를 구출한 이 사건은 영적으로 사탄의 성읍에 갇혀 유린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십자가의 피로 구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피는 속이지 못한다 라는 말이죠. 레위 지파는 세겜에서 디나를 구출한 용맹한 그 소년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입니다. 이게 레위 지파예요. 다음에 레위 지파는 정의롭고 용맹스러웠습니다. 레위 지파는 타락한 무리들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편에 선 정의롭고 용맹한 지파입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 도착해서 시내 산 아래 장막을 쳤습니다. 도착 즉시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부인만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기록해 주신 10계명 돌기를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산 아래 장막에서는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모세는 죽었다고 선동하면서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의 앞에 제사하며 춤추고 소리치며 심히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40일 금식을 마치고 그의 시종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돌기를 손에 들고 내려와라 근거하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물소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모세는 그의 돌기를 손에서 침으로 장막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진 앞에 그 문 앞에 서서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려오라 할 때 모세의 말이 떨어지지 않고
모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모세는 네 지파에게 명합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장막이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돌아가라. 이때 네 자손 즉시 모세의 명을 받들어 행하며 이날에 초연한 백성이 3,000명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파는 이렇게 정의롭고 무섭도록 용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부름받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느냐? 내 스스로는 모릅니다. 이 네 지파는 왜 우리에게 이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겨주시는지 네 지파 스스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 네이의 그 용맹성과 충성심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모세 앞에 서서 모세의 명을 따르는 그의 무섭도록 용감한 충성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뽑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파의 후손 가운데서 네 지파의 선조 조상뿐 아니라 네 지파 스스로뿐 아니라 네 지파의 후손도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모압 땅 시딘에 머물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르단, 그게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40년을 걸어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모압의 우상 바알보르에게 매혹되어 갔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의 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때의 죽은 자 많은 무리가 그 은행에 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그치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를 향해서 비느하스를 칭찬합니다. 내가 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칭찬하며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원하게 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436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BC 970년경 다윗의 나이가 80세, 40년의 통치가 끝날 무렵에 아들 아도니아가 바알람을 일으킵니다. 이때 제사장 아비아달이 군대 장관 요압과 함께 가담해서 솔로몬에 의해 제사장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이때 제사장직이 아비아달의 제사장이 박탈되면서 그 계열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아비아달과 함께 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독은 이게 바로 비누하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이 에스라가 내가 이래도 나는 아론의 후손이요 비누하스의 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다 하면서 에스라가 그 혈통을 말합니다. 비누하스의 후손인 사독은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독의 제사장직을 비누하스에게 말씀 평화의 언약을 지켜주신 겁니다.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그 유명한 미스바의 민족 부흥사계를 개최한 사람이 이 레이기파 비누하스의 후손 사독의 후손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모세에서 다윗에서 그리고 사독 에스라 70년 동안 타락했던 민족의 신앙을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가고 느헤미야와 함께 민족의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민족의 신앙이 오늘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식지 않고 꺼지지 않도록 했던 에스라가 바로 비누하스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네게 주리라. 내가 너와 그 후손에게 네 제사장직이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레위지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이 모세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지파. 하나님께서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애굽에 있다. 그래서 아담 창조 후 1656년 홍수가 일어나고 홍수 367년에 아람이 75세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 후 215년이 지나서 야곱이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고 애굽으로 이주해서 43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가나안 땅에 들어오냐 12년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후손을 이방 땅에서 이끌어내리라. 지금 이때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헤브론에서 브엘세로 가게 되죠. 거기 이삭을 낳습니다. 85세 이삭을 낳기 15년 전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후손을 내가 이방에서 개개해서 그들을 숨기겠고 4년 만에 돌아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635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게 됩니다. 이때의 지도자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호레시당 유목하시는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시간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사랑하는 예배의 차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심상과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으셨으니 우리가 앉을 이 자리 내 신분이 얼마나 존귀하냐. 하나님의 친인데 보세요. 여기에 인물을 보게 되면 뭐 성막을 천막을 설치하고 그리고 철거하고 뭐 그걸 다리고 다리고 천박스러운 그러한 일 같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집에 이 집기가 하나님의 이 성물들을 관리하고 치부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그때 당시가 한평읍교에 있었어요. 고등학교. 그런데 그때의 부자 장로님이십니다. 아주 부유하신 분이에요. 저희 집안 어르신이. 네. 그래서 그분은 6.25 이후에 어려웠을 때 가난하고 밥을 내 먹을 때 그때 아들과 어머니들을 모아서 그래서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훌륭한 건축을 할 그때에 교회에서 제가 건축한 것을 그때 들었어요. 다 건축은 조정되더라고요. 그러니 장로님께서 예배당을 짓는 모든 벽돌, 모든 차례는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그 말씀 저는 그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요, 제가 장로님 계시는 자리에 목사님 신방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 저는 지금도 잊혀지죠. 그때 이 장로님께서 나이 많으신 노장로이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에 많은 일을 다 해봤습니다. 이런 직책 저런 직책 다 맡아보았으나 내가 사찰을 못 해봤습니다. 사찰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대단한 교주입니다. 천하의 말씀, 그때 들은 말씀.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 올 때마다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사찰의 신분으로 가서 섬기자. 그러나 우리 멕시코 함께 가서 제가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더 받게 되니까 너무 한동스러운 겁니다. 섬기러 갔다가 섬김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렙산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존귀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가 너무 존귀하고 그리고 나의 신분이 존귀한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우리 계십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라. 그러면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종교개혁이 어떻습니까? 라틴어 성경은 성경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드려서 종교개혁 이제는 만민 제사장 하나님은 반드시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게 아니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회개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 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네 지파의 신분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네 지파의 신분. 저예요.
우리 시국 한인교회 우리는 한 생일을 살아가며 존귀한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하며 충실히 행하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